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으나 너희는 성도와 그리고 직분자와 또한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입으로만 주를 찾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오늘 지적받고 있는 이 사대교회,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겠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 66권 외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일까? 여러분, 심각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 또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인가, 알면 마당 밟으러 왔는가, 아니면 도장 찍으러 왔는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방 오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전화 오고, 교회 나오자면 문자 오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기록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지요.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러니 우리 주를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함이 없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보는데 너는 천국 못 가. 내 행위를 하니 너희 교회는 천국 백성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더불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천국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고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찔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돌아보고,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중에 내 자신을 얼마만큼 비춰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말씀을 보는 데는 일이 바쁘고, 말씀 보는 데는 게으르고, 말씀만 보면 눈이 감기고. 그러니 보세요,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내 눈을 감기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더러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길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몰라. 오늘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위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나를 믿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행위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한 나의 행위가 과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잘했다 말씀하실까?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신 분도 계시지요. 예배를 위해서 음료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오셔서 예배 공간인 교회를 살피며, 예배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저런 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기 앉아서 제가 예배를 진행한 모습 보면서요, 우리 양문교회 예배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물론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쁜 찬송이 드려지고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 교인, 이름만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할 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에나 행동에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다 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을 갖추고 머리 모습이나 또 얼굴 형태나 아니면 옷 믿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 저 정도면 바르다, 온전하다 싶지만요, 그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는 이 언어가 온전한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야 뭐 언어보다는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문자만큼은요 다른 사람 비지 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게는 하루에 만약 제게 온 문자 숫자를 세보면 보통 한 7, 800 정도는 올 거예요. 하루에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한 10분만 안 보죠. 그러면 한 7, 80개는 문자가 쫙 와 있어요.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려야 될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거 언어라면 당신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또는 이거 언어라면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해서 참 감사하네요.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런 언어를 쓰십니까? 이런 지적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제게 문자로 왔는데 불구하고 이게 목사인지 잡사인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목사와 목사가 문자하는 이 문자를 만약 성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언어잖아요, 요즘 언어.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대화하는 것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접근 방법이 문자잖아요. 지금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전화 주세요. 등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런 접근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문자들이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체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자신을 지금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자체가 죽었다 하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살아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살아있고 어느 한쪽이 죽었다면 회생의 여지조차 있잖아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가 거의 죽어가는데 그래도 새싹이 한쪽에서 쭉 올라오는 거 보면요, 이건 살릴 수 있다, 아니면 살아있구나, 그런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 전혀 살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희 교회는 살아있구나, 너희 교회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겠구나, 너희 교회는 현재보다 더 부흥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더 보실까요?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기 기록된 말씀도 그나마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또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행위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대교회. 그러니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교회의 행동이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함께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 겉과 속이 온전하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빌딩 전체 대표자들을 제가 불렀어요.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뭐 일정이 없었지만 갑자기 내가 금요일 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카페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게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다 알면서 모른다, 또 알고 있었다, 알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제게 그렇게 대답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초로 그런 내용의 시발점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서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퍼뜨렸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이롭고 서로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우리에게 흠결이 있을지라도 그걸 숨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에게 흠이 있어서 그 흠이 발견되면 그것에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여러분의 고객들과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당장 피해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뭐 유익된 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들처럼 어떤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에 대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 건물 가운데 생기면 실질적인 손해는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건물 자체가 좋은 소문이 나야지. 신신당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 성도들이고 아니면 그들 모임 가운데 제가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회장님 하다가 어쩔 때는 또 목사님 하다가 그들도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들이 생각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그런 모습으로 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뭐 회장했을 때 목사했을 때는 그나마 살아있다고 보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가 살아있는 부분이 보여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더 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저 말씀 보면서요 내가 허물과 죄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되 당신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째도 살리고 둘째도 살리고 셋째도 살려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문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몬의 선교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시몬의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 시골 어디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 우리가 주로 까비떼 지역을 가니까 까비떼는 그나마 그래도 수도에서 뭐 차 타고 30분 40분 차 막힐 때는 뭐 1시간 넘게 걸리지만 이 거리라서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거기는 뭐 쇼핑센터도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에는요 그런 게 없는 곳이에요. 우리라면 마트도 없고요. 그래서 첫날 첫 번째 갔을 때는 같이 식사를 하자고 우리 외식을 합시다 그랬더니 식당이라고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면 뭐저고 햄버거 파는 곳 롯데리아? 롯데리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전혀 내가 볼 때는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그게 시내라고 하는 우리라면 몇 단이겠죠? 중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그런 수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생명.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려고 젊은 인생을 거기서 다 바쳤고 지금도 몸이 이쪽 저쪽 많이 문제가 생겨져서 오늘도 그러시다가 누구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셔서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한쪽을 고쳐놓으면 또 한쪽이 고장나고 또 한쪽을 고쳐놓으면 또 한쪽이 고장나고 우리 건물에도 건물이 오래돼서요 지하 3층에 집수장이 있는데 집수장으로 들어오는 수도 배관이 있어요. 수도 배관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는 지하부터 6층까지는 상가로 돼 있고요. 그리고 7, 8, 9, 10층 4개 층은 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두 개로 들어와 있는데 이 원수도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요 이 수도관이 압력이 생기면요 가장 약한 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데를 임시방편으로 고쳐놓으면 또 다른 약한 곳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회의를 마치고 나서 고칩시다. 왜? 여기 고치면 여기 터지고 여기 고치면 여기 터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양문교회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시방편으로 여기저기 땜질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데 그냥 숨만 까딱까딱하는 살림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양문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더 보시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3절은 받고 들은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저도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협에서요 연장 신청하면서 양문교회 예배 횟수가 몇 번이냐는 그런 그 질문사항이 있어요. 자, 주일이 52주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우리가 분리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4단계라서 오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104번이잖아요. 52주면. 거기다 수요 예배 52일, 금요 예배 52일, 그리고 새벽 예배가 올화수목금 이렇게 드리면요 예배 횟수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엄청난 그 예배 횟수에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받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받고 들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받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한번 물으세요. 할렐루야. 제목도 못 알지 못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수없이 듣고 수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멘 했으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행하였느냐는 것을 오늘 3절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받고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목포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설교 중에 그랬어요. 신앙과 생활이 다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신앙은 교회에서는 있고 밖에 나가서는 엉망이고,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은 전혀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듣고 받고 들은 것에 대해서 행동에 옮기는 이런 실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라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는 바로 듣고 받고 들은 것에 대해 행동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살아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면. 할렐루야. 자기 몸 버리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의 산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 2장부터 3장은요, 7교회 소개 중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받은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멘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언어로 당신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듣고 받고 지켜 행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는 것, 듣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는 일에도요, 여러분이 그 읽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그리고 행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받고 지켜 행하는 일에 일치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복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4단계로 말미암아 이제 4자리 숫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제가 기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서 예배하면 우리 빈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제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우리 손녀딸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인데 나올 듯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로 5절이요. 4절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이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씻음 받은 자리래.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피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찬송가 253장, 254장, 255장 등 이쪽 쭉 가면요 다 피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기 찬양 중에 보면 예수 피, 예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출애굽 당시에 2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종으로만 모습을 갖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에 바로 광야라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경험된 광야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합지졸이죠. 물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저 모세를 향한 너희의 원망과 불평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복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어찌한가를 광야 가운데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하세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보면 광야 같은 교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광야예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는 광야에서 이겨야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였어요?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못 갔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교회 가운데 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 행동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주님의 보혈로 육체의 죄를 씻은 자들, 이들이 흰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라는 곳을 지났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 중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지나왔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양문교회가요 이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동족들의 위험, 옥의 갇힘, 매맞음, 헐벗음, 굶주림 이런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라고 하는 소개를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당연히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사대 교회를 비춰봤지만 우리 양문교회가 사대 교회가 아니라 사랑받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3장 기록된 8절의 말씀 보면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해요. 작은 능력이다. 작은 교회, 작은 무리, 그리고 교회 규모가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중에서도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쩔 때 환난 가운데 부인하지 않는 자들,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목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4단계까지 갔지만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쉰다거나 아니면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명찰단 것은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파트,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달고 있는 명찰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직분을 다 넣어놨잖아요. 그럼 나는 장로로 이렇게 명찰되어 있으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고, 저는 목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 또 예배자, 오늘 양목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